어머니와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 살림을 꾸려가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자라나는 아들을 보며 늘 힘을 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도 아들이 점차 장성하여 효도하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이 어찌나 심각한지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아들은 시름시름 앓으며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을, 세상에 하나뿐인 자식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리 무심하단 말인가. 나에게는 아들 하나뿐인데 이 아들마저 빼앗아가려 한단 말인가. 어머니는 앓고 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있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어. 아들을 살릴 방도를 찾으러 나서보자.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병을 고칠 방도를 구하자 금세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과부인데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산다던데? 그 아들마저 병을 얻어 죽게 생겼다니 거참 안 됐네. 그때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한 노스님이 마을을 헤매는 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다 하셨소? 네, 그렇습니다, 스님. 무슨 방도가 없겠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산을 넘어 암자에 내 동료 스님이 있소. 그 스님이 모든 병을 꿰고 있어 아마도 치료할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을 것이오. 허나... 스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산을 넘어가는 사람은 다 잡아먹는다고 하니. 호랑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데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호랑이라도 무섭지 않았지만 행여나 자신이 잘못되면 아들을 살릴 이가 아무도 없기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간쯤 올라가 지친 어머니는 잠시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휴, 산이 생각보다 가파르구나. 조금만 쉬고 바로 가야지.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설마 그 호랑이가 나타나는 건가? 안 되겠다. 어서 가야 해. 어머니는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무언가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에그머니나. 어머니는 너무 놀라 까무라칠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나에게 우리 아들의 목숨이 걸려 있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금 전에 휙 지나갔던 것이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움에 떨면서 앞을 가로막은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나 호랑이였습니다. 이럴 수가.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빨리 가려 했건만. 이제 우리 아들은 끝이구나. 이 못난 애미가 자식을 살리지 못하고. 어머니는 낙심하고 후회하여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놀라거나 까무라치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서 곡을 하는 사람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야, 호랑이야, 네가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부모의 정은 있을 게 아니냐. 너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지 않느냐? 나는 죽어가는 자식 한번 살려보려고 네가 있다는 걸 알고도 이 산을 넘으려 했다. 그런데 이제 너를 만났으니 내 아들은 어찌한단 말이냐.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네가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면 제발 잠시만 길을 비켜다오. 내가 우리 자식 살리고 나면 나를 얼마든지 잡아먹어도 좋다. 제발 부탁이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호랑이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길을 비켜주는 것이냐? 고맙다 호랑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어머니는 놀라운 반 고마운 반으로 얼른 일어나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워낙 칠흑 같은 밤이라 어머니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나무에 걸려 넘어지고 털고 일어나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려 또 넘어지고 어머니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어머니는 낑낑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가야 한다. 우리 아들 살려야 해. 어머니가 다시 달리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다가오더니 눈에서 푸른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빛에 어머니가 가는 앞길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호랑이야, 내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냐? 나를 잡아먹기는커녕 이리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는 호랑이가 밝혀주는 환한 빛을 따라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산을 다 넘어갈 때까지 계속 뒤를 따르며 불을 비춰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산을 다 넘자 그제야 호랑이는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호랑아.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야. 어머니는 무사히 산을 넘어 드디어 의술의 정통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조산을 넘어 나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최근에 조산의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바람에 산을 넘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긴 지가 오래인데요. 어머니는 스님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에 호랑이도 감동했나 봅니다. 스님은 아들의 병세를 듣고 그에 맞는 처방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마을로 돌아와 약방에서 약을 지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정성스럽게 달여 아들에게 먹이니 정말로 아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아들아, 우리 아들 살아났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다 나은 아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호랑이입니다. 남들에게는 원수 같은 호랑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호랑이로군요. 아들은 어머니를 도와준 호랑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그 호랑이가 있는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 건강해진 아들은 어머니를 잘 모시며 효도했습니다. 예쁜 색시를 얻어 장가도 가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낳아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산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더 이상 사람을 해칠 마음을 먹지 않게 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오래오래 칭송했다고 합니다. 바위가 된 욕심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덕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쇠는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늘 끼니를 굶기가 예사였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배가 고프면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 궁리를 할 법도 하건만 덕쇠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일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참다 못하면 이 집 저 집 구걸을 하고 다녔습니다. 덕쇠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았기에 그런 덕쇠에게 늘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버릇이 든 탓인지 덕쇠는 청년이 되어서도 놀면서 얻어먹으며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는 주제에 마음씨까지 아주 고약했습니다. 참으로 답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에서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쿨쿨 자던 덕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잘 잤네. 아휴,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 맞다. 어제 먹던 게 남았었지? 덕쇠는 밥 얻으러 가는 일마저 귀찮았기에 어쩌녁에 먹다 남은 찬밥덩이를 찾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유, 어제 좀 남겨두길 잘했지. 막 덕쇠가 그 밥을 먹으려는데 웬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덕수의 집 앞에 와서 시주를 구했습니다. 이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중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굶어 몹시 배가 고파 그러니 밥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은 덕수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덕수의 마음씨는 아주 고약했습니다. 수많은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을 놔두고 덕수의 집을 찾아온 이 스님도 참으로 운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다른 사람 줄 밥 같은 건 없소. 만에 하나라도 남는 밥이 있으면 뒀다가 점심에 내가 먹어야지.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런 덕수의 말에도 너무나 배가 고팠던 스님은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손에 든 찬밥 한 덩어리라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그러니 덕수가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 스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욕심까지 많은 덕수는 자기도 배고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남의 배고픈 심정은 조금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스님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소. 그만하시오. 네, 그냥 가리다. 스님은 그렇게 잔뜩 욕만 먹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돌아가면서 뭔가 주문을 외우듯 입속으로 중얼댔습니다. 잠시 후 덕수가 배가 아프다며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사람 좀 살려주세요. 배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이고. 스님은 이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덕수의 집에서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박 의원이 덕수네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여? 여기 덕세네 집 아닌가? 덕세, 자네 어디가 아픈가? 인정 많은 박 의원은 얼른 덕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자네 왜 이러나? 왜 이랴? 아이고, 박 의원님, 배가 너무 아파요. 죽겠어요. 잠깐 기다려봐. 잠시만. 박 의원은 황급히 품에서 침통을 꺼내 침을 놓고 약을 먹였습니다. 얼마 후 덕수의 배 아픈 것이 가라앉고 몸이 거뜬해졌습니다. 어떤가? 좀 나아졌지? 다행이구먼. 급체를 한 것 같던데. 박 의원은 덕수의 안색을 살피며 괜찮은지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덕수는 말했듯이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약한 덕수가 그 순간 아주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의원님이 내 병을 고쳐준다고 약을 먹이고 침을 놓으면서 은근슬쩍 우리 집에 모아둔 돈을 훔쳐가지 않았소? 분명히 저기 부엌에 내가 100냥을 숨겨뒀는데 아까 내가 정신없을 때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소. 만약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알려 혼을 내줄 테니 좋게 말할 때 얼른 내놓으시오. 박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고약한 녀석을 봤나? 내가 목숨을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날 도둑으로 모나? 박 의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호라, 그래, 돈을 내놓지 못하시겠다?
이런 도둑을 봤나? 당장 원님께 가서 고발하겠소. 어이없어하는 박의원을 두고 덕쇠는 곧장 원님에게로 갔습니다. 아니, 덕쇠가 아니냐? 무슨 일이냐? 밥이라도 좀 주랴? 원님은 갑자기 찾아온 덕쇠를 보고 먹을 것을 얻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덕쇠가 말했습니다. 원님, 제가 그동안 국어를 하면서도 돈을 아끼고 아껴서 100냥을 모아 집 부엌 항아리 속에 넣어뒀습니다. 한데 이 사실을 안 박 의원이 제가 아픈 틈을 타서 약을 주고 침을 놓는 척 하더니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제 돈 100냥을 모두 훔쳐갔습니다요. 제 돈을 찾아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깜짝 놀라 포졸들에게 박 의원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포졸들과 함께 원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원님이 박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박 의원, 정말로 이 덕쇠가 어렵게 모은 돈을 훔쳐갔는가? 그러자 박 의원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원님, 제가 평생 동안 의술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만 왔지 한 번도 누구를 해친 일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재산을 탐낸 적도 없사옵니다. 이번 일은 참으로 억울하오니 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옵니다. 박 의원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덕쇠가 먹다 남은 약을 내놓고 혼신의 연기를 하며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대니 원님은 그만 속고 말았습니다. 모든 정황상 박 의원이 덕쇠의 돈을 훔친 것이 맞는 것 같구만. 박 의원은 덕쇠에게 어서 100냥을 돌려주도록 하라. 아니, 억울합니다요. 정말 억울해요. 아직도 반성을 못했네. 내 돈 내놓으시오. 내가 10수년간 아껴온 돈이란 말이오. 덕쇠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좋은 일을 하고도 하루아침에 덕쇠에게 100냥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의 수중에 있던 모든 돈을 내놓고 집까지 팔아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재주가 있으니 간신히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덕쇠에게 가서 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복의 덕쇠, 그러지 말고 집만이라도 돌려주게나. 부탁이네. 그런 박 의원의 부탁을 덕쇠는 늘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덕쇠는 박 의원에게 받은 100냥으로 좋은 집을 사고 논도 사서 거드름을 피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나쁜 덕쇠가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었는지 마을에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흉년이 심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끼니를 거를 정도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지 시절에는 얻어먹고 다니던 덕쇠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선심을 쓰며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덕쇠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덕쇠, 참으로 고맙네. 우리가 그동안 자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이제는 덕쇠가 우리를 돕는구만. 참으로 은혜 갚은 까치가 아니고 은혜 갚은 덕쇠로구나. 헤헤, 아닙니다. 다 갚으실 거면서요.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드려야죠. 대신 내년에 못 갚으시면 그때부터는 이자를 두둑히 내셔야 합니다. 하하, 이를 말인가? 당연히 내년에 갚을 것이네.
그렇게 덕쇠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덕쇠의 못된 짓이 시작되었습니다. 덕쇠는 자신이 쌀을 빌려준 집의 논과 밭에 몰래 나쁜 짓을 했습니다. 논에 들어가는 물에 나쁜 약을 슬쩍 넣는 방식으로 논과 밭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 덕쇠에게 쌀을 빌려간 집의 농사는 다음 해에도 망하게 되었고, 덕쇠는 제 날짜에 갚지 못하는 이웃들의 땅과 집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덕쇠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재산을 빼앗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덕쇠는 순식간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덕쇠는 더 심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좋은 집에서 잘 입고 잘 살며 떵떵거리게 된 덕쇠는 이제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형편이 좋지 못해 장가를 들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장가를 들어도 될 만한 형편이지 않은가? 나 정도 생김새면 보통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재산도 많고 이만하면 훌륭한 신랑감 아닌가? 덕쇠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마땅한 색식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이웃 마을에 가세가 기울어 어렵게 살아가는 한생원집 딸 오기가 들어왔습니다. 저 처자다. 내 운명의 짝이로구나. 덕쇠는 오기에게 한눈에 반하고는 곧장 한생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덕쇠는 좋은 낯빛을 하고 한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어르신 댁이 잠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던데요. 이번 위기만 넘기시면 분명 일어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르신네 가을 농사를 거둘 때까지 댁에 필요한 식량을 대어드릴 터이니 부담 없이 받아주십시오. 한생원은 갑자기 요즘 악명 높은 덕쇠가 자신을 찾아와 뜻밖의 선심을 베푼다 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무런 대답 없이 어리둥절해하는 한생원에게 덕쇠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린다면 어르신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고 이자가 걱정이실 텐데 이자는 받지 않고 가을에 그저 제가 드린 것만 그대로 갚으시면 됩니다. 무슨 속셈인가 싶어 대답하지 않던 한생원은 살림이 워낙 궁색한 상황이라 그만 덕쇠에게 쌀을 한 섬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기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다가오자 덕쇠는 빌려준 쌀을 한 섬 받아내겠다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해에 한생원의 논에 벼들이 이상한 병에 걸렸는지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생원 집에서는 갚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덕쇠의 음모였습니다. 덕쇠는 한생원에게 쌀을 구워준 뒤 곧장 한생원 몰래 논에 나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생원은 덕쇠에게 사정했습니다. 이보게 덕쇠, 올해 하필 논의 벼들이 잔뜩 병이 들어버리지 않았는가? 딱 한 해만 사정 좀 봐주게나. 한생원이 그리 말하니 덕쇠는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얼굴은 걱정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거 참 안 되셨네요. 하지만 저도
그냥 한 해를 봐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 사정이 안 되시겠다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저와 가족이 되신다면야 그 쌀 한 섬 제가 없는 셈 칠 수 있지요. 댁의 따님을 저와 혼인하도록 해주시지요. 덕수의 말에 한생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생원은 덕세와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게 되었습니다. 혼인날이 되어 덕세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으하하하, 드디어 나의 계획이 성공했구나.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 예쁜 색시도 얻게 되었으니 내 인생 참으로 꽃길이로구나. 그런데 그런 덕세 앞에 박이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보게 덕세, 내가 백냥을 다 달라고는 안 하겠네. 우리 집 식구들이 며칠을 굶고 있어. 오늘 좋은 날이라 들었는데 부디 조금이라도 좋으니 돈을 좀 줄 수 있는가? 그러자 덕세가 침을 퇴퇴 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지가 좋은 날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저리 안 가! 덕세는 그렇게 박이원을 쫓아내고 한생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박이원은 그런 덕세를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았습니다. 덕세는 한생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좋아서 마당을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하하하, 장가간다, 장가가. 오기, 내가 호강시켜주겠소. 그 옆에서 한생원은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고, 한생원의 딸 오기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시주를 구하는 연불 소리가 들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얼마 전 덕세 집에 왔던 그 노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덕세는 곧장 그 스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 스님, 이거 아주 잘 만났구만. 지난번 당신이 다녀간 뒤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번엔 또 나를 어떻게 해치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는가? 스님은 그저 손을 합장하고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소승, 몹시 배가 고파 식사를 좀 부탁하려는 참이오. 그게 무슨 소리오? 거짓말 마시오.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내가 가만둘 것 같은가? 덕세는 재빨리 근처에 있는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는 스님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태연히 연불만 외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님을 향해 높이 쳐든 덕수의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덕쇠가 서서히 바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몸이 왜 이러는 거야? 스님,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살려주시오. 놀란 덕쇠가 스님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눈을 뜨고 덕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름없는 법. 덕쇠, 내 이놈, 네 입으로 스스로 네 죄를 자백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몽땅 바위가 될 것이다. 아이고 스님 살려주십시오. 자백하겠습니다. 제가 한 짓을 다 자백하겠으니 부디 살려만 주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님께
이리 오시라고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해라는 중이 부탁했다고 전하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자 한생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설마 스님께서 그 유명하신 도해 스님이십니까?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곧 원님을 모셔오겠습니다. 한생원은 곧장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덕쇠는 스님에게 계속 살려달라 애원했고 스님은 그저 덕쇠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도해 스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기에 이렇게 한다름에 말을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이것은 무슨... 원님은 돌로 변해가는 덕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덕쇠야, 너의 죄를 원님께 고하거라. 스님의 호통에 덕쇠는 바로 원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이원의 재산을 거짓으로 빼앗은 것부터 마을 사람들의 농사를 망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까지 모든 죄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네 이놈, 그것이 참이냐?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님. 스님, 부디 저를 살려주세요. 덕쇠가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니 도해 스님은 주문을 외워 덕쇠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어. 덕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놈, 지금부터는 진짜로 너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예, 그러겠습니다. 죗값을 치러야지요. 제가 너무 나빴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게 뭐지? 덕쇠가 갑자기 뭔가 신기한 것을 본 듯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손가락을 따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뭐가 말이여?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말 울음소리와 함께 덕쇠가 원님의 말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에이, 내 계획이 다 성공할 뻔했는데 저 죽놈 때문에 다 망했구나. 저놈이... 원님은 도망가는 덕쇠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뾰족한 침 서너 개가 달리는 말의 엉덩이에 쏜살같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말은 깜짝 놀라 날뛰기 시작했고 덕쇠는 그대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놈 덕쇠야, 죗값을 받지 않고 어딜 가려 하느냐? 이 나쁜 녀석! 말에게 침을 날린 것은 바로 박이원이었습니다. 박이원은 덕쇠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려고 왔다가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님과 도해스님 그리고 한생원이 말에서 떨어진 덕쇠를 잡으려 달려왔습니다. 네 이놈 덕쇠, 거기 서라. 아, 도망가자. 덕쇠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저놈은 안 되겠구나. 도해스님이 자리에 멈추더니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덕쇠의 몸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살려주시오. 내가 죗값을 받겠소. 살려주시오. 덕쇠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스님은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덕수의 몸이 전부 바위로 변해갔습니다. 안 돼. 덕수는 비명을 남기고 완전히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놈, 너의 죄값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바위로 서 있거라. 도회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는 훌쩍 떠나갔습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도척이 바위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공주에 이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뱀의 머리와 꼬리. 옛날에 한 마리의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뱀의 꼬리는 늘 머리 뒤에 달라붙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불만을 터뜨리며 머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항상 네 뒤에만 달라붙어 다녀야 하는 거야? 네가 언제나 방향을 정하고 내 대신 의견을 말하잖아. 나도 뱀의 일부인데 늘 노예처럼 따라다니기만 하니 이건 불공평해. 그런 꼬리의 말을 들은 머리가 대꾸했습니다. 꼬리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에게는 앞을 볼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머리도 없잖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꼬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지겨워. 네가 앞에 서서 네 마음대로 하면서 나를 위한다고만 하니 누가 믿겠어? 그러자 머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한번 앞장서봐. 그 말을 들은 꼬리는 기뻐하며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으니 곧바로 도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 겨우 도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방금 건 실수였어. 그래도 꼬리는 여전히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 계속 가봐. 머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꼬리를 따랐습니다. 조금 나아가자 이번에는 가시투성이 떨기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릴수록 가시에 더 깊이 찔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머리가 애를 써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수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꼬리가 다시 앞장을 서자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연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지자 뱀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결국 뱀은 그대로 불에 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궁예의 밥 말아먹기.
옛날 신라 땅 어느 산 깊은 절에 궁예라는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본래 신하의 왕자였던 궁예는 어린 나이에 궁궐에서 쫓겨나 절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배포는 두둑하고 영민하기가 이를 데 없었으니 말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유모가 아기였던 궁예를 봤다가 그만 손가락에 눈이 찔려 한쪽 눈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에서 자라난 궁예는 왕자의 피가 그러한지 불도 닦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자승들이 법당에 앉아 불경을 외울 때면 궁예는 어김없이 산으로 올라가 사냥을 하거나 나무칼을 휘두르며 무예를 익혔습니다. 절의 스님들 눈에는 이런 궁예가 영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런 스님 될 아이가 어찌 날마다 산짐승을 쫓아다니는고.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가 무슨 무도관입니까? 불도는 안 닦고 칼질만 하니 원. 스님들은 궁예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으로 나간 궁예가 저녁 공양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또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야? 에휴, 보나마나 산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작은 짐승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지요. 아이고, 저런 놈을 언제까지 이 절에서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소.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놈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저절로 이 절을 떠나고 싶게 말이에요. 스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예를 골탕 먹일 꾀를 짰습니다. 궁예의 저녁밥을 꽁꽁 뭉쳐서 방바닥 윗목 구석에 내팽개쳐 놓기로 한 것입니다. 밤이 으슥해질 무렵 궁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스님들, 제 저녁 공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일제히 윗목 구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밥이 둥글게 뭉쳐진 채 마루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스님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궁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궁예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수작임을 궁예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내색 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물동이를 가득 채워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놈이 지금 뭘 하려는 거야? 글쎄 말입니다. 물은 도대체 왜 길어온 걸까요? 스님들이 수군대는 사이 궁예는 물동이를 번쩍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방바닥에 철썩철썩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놈이 제정신이냐? 순식간에 방바닥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멀쩡히 앉아있던 스님들의 장삼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이 못된 놈!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스님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궁예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헤헤, 제 밥을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 윗목에 던져놓으신 밥 말입니다. 스님들은 물에 젖은 채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궁예를 혼내주려다가 도리어 제대로 한 방 먹은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아휴, 원, 할 말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아무도 감히 궁예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예는 절에서 지내며 훗날 큰 인물이 될 기상을 키워나갔습니다. 임금님이 준 약과. 옛날 어느 가난한 마을에 아주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가난하고 주변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늘 산길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건넌마을 서당을 다니곤 하였습니다. 서당과 가까이 사는 아이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빠지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빠지곤 하였는데 이 가난한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서당에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하고 가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길을 다닐 때에도 글을 외우며 갔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잠이 들기 전까지 글을 읽으니 이 아이가 글 읽는 소리가 조용한 산골 마을에 늘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다니는 길마다 아이를 본 사람들은 아이를 늘 기특해하였고 아이의 소문이 온 마을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 가난한 집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며. 그러게 안 됐어. 집만 좀 잘 살았으면 크게 되었으랜데. 뭐 지금도 그리 열심히 한다면 크게 될 것이지. 가난한 게 문제인가? 우리 철수도 좀 그 발끝만치라도 따라갔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자 임금의 귀에까지 그 아이의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정말로 그런 아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아이가 있는 산골 마을에 가서 그 아이가 공부를 정말 그리 열심히 하는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임금은 신하 몇 명과 조용히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임금도 깜짝 놀랄 만큼 매우 높았습니다. 오호, 나이에 비해 성취가 아주 높구나. 어디 한번 계속 따라가 보자. 아이는 계속 걸어가면서 글을 외웠습니다. 서당에 도착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서당의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가도록 끝까지 남아서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서당이 문을 닫고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 아이는 계속 글을 외우며 갔습니다. 임금은 정말 놀랐습니다. 어허,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글 공부를 한가닥 하던 사람들인데 저토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는 본 적이 없도다. 참으로 훌륭한지고. 임금은 그 아이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준도 무척 높아 당장 관직에 나와 일을 하여도 될 정도였습니다. 마침 내일 과거가 있는데 아이의 나이는 딱 과거를 볼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호호, 저 아이는 당장 과거를 보게 하고 내 옆에서 가르치고 싶구나. 저 아이에게 가봐야겠다. 임금은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임금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허허, 그러하다 아이야. 네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구나. 너의 수준이라면 과거에 합격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내일 과거에 참여하도록 하거라. 아니, 그게 정말이시옵니까? 그래, 내일 꼭 과거장에 와서 과거를 봐야 한다. 알겠느냐? 그러면서 임금은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하여 품에 있던 간식, 약과를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아니, 이 귀한 약과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임금님. 그래. 조만간 또 보게 될 것이다. 잘 자고 내일 꼭 과거를 보러 오거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한참 시작되었는데도 그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임금은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너무나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번 가보자꾸나. 임금은 또다시 그 아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와 아이가 밖으로 나와 엎드려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내가 과거를 보러 꼭 오라고 하였거늘 어째서 오지 않은 것이냐? 임금은 서운한 듯 약간 격양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제 임금님께서 주신 약과를 먹고 심하게 체를 하여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내가 준 약과 때문에 그리 되었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구나.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먹었기에. 하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맛있는 것을 먹어보겠습니까? 하하하, 그래. 이미 과거는 끝나버렸으니 어쩔 수 없구나. 허나 내가 준 약과를 먹고 체했으니 내가 그 벌전을 내고 가야겠다. 그 벌전을 가지고 미천 삼아 열심히 학문을 닦아서 다음에는 꼭 과거를 보도록 하거라. 그러면서 임금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큰 재물을 내리고 아이를 더 잘 교육하도록 애써달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돌아가니 아이는 임금이 주고 간 그 돈을 가지고 책도 더 많이 사고 먹고 살 걱정 없이 공부에 잘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더 열심히 공부한 이 아이는
결국 과거에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임금의 신하로 임금과 다시 만나게 되어 오래오래 임금을 잘 모시며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빨리 얻고 싶은 마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하지만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말은 늘 비슷합니다. 욕심이 앞설 때는 흐려지는 게 참 많습니다. 현실도 흐려지고 사람의 마음도 흐려지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이 소리 없이 멀어져 버리곤 하니까요. 반대로 마음을 조금 덜어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 나를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히 흐르는 인생의 속도.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의외로 넉넉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내려놓아도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괜히 무거웠다면 잠들기 전에 살짝 내려놓고 가세요. 남은 욕심 대신 조금 더 따뜻한 여유가 여러분 곁에 자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